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부정을 행하기도 하죠. 근데 그만큼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의 그 과정이 찝찝하면 안 돼요. 찝찝하게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는 과정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도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아름다워야 결과도 아름다울 수 있죠.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껏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룬 때도 있었지만 이루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내 인생에 항상 유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나중에 뒤돌아보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선한 일이 되었고 내게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짐으로써 내 인생에 얼마만큼 유익함이 되었는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병고침 받은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그는 병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주님 만나고 병고침 받고 분명히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그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사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난 여운을 경험하게 돼요. 아, 이렇게 살았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오늘 이 문둥병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다면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원했던 것을 이루었던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깊이 들어가서 같이 한번 관찰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사람은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이 나병, 오늘 주님 만나서 깨끗이 씻음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죠. 당시 의학적인 기술로 봤을 때에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병은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병을 고침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좋은 치료제들이 나와서 만약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너무 장기적으로 이 자기 몸에 한센병이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이 금방 나타나질 않는다 그래요. 조금씩 징조는 보이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린다. 어떤 사람은 15년이 지나고 난 후에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래요. 그러니까 이걸 조기에 발견을 하면 치유 가능하지만 이것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진 경우에는 오늘날에도 치유가 거의 불가한 병이 이 한센병입니다. 오랜 역사 동안 나병 환자들은 불치병이었죠. 그리고 저주받은 운명으로 여겼고 사회로부터 격리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나병 환자가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 내가 이 나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 이런 소원을 갖는다는 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께서 모든 각색병을 고치신다는 이 소문을 듣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속에도 지금껏 단 한 번도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그런 소원을 가진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저주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내게 주어진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의 남은 인생을 그냥 포기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소원을 갖는다고 할 때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을 때 소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누울 자리를 보고 우리가 눕는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뭔가 조금이라도 일말에 0.5% 혹은 한 0.8%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라도 한번 모험이라도 해보는데 이건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당시의 기술 의학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 역시도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기 전까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도 어떤 소원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주님 만나서 못 고치는 병이 없다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사람이 평상 다른 그 나병 환자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주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가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를 할 때까지 여러분들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놔뒀겠습니까? 문둥병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은 따로 격리된 곳에 있어야 하고, 만약에 마을로 내려오게 되면은 돌로 쳐서 죽이든지 아니면 돌로 쳐서 내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은 목숨을 걸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오늘 그가 주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치유받고자 하는 소원이 너무나 간절했고, 또 주님이시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죠. 남과 똑같이 해서는 남과 다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서는 남들과는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남들보다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은 전부 다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쉽게 포기해버린다면, 그런 내가 다른 결과, 내가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남들이 포기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졌다가 혹이라도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실패가 두려워서 아예 그냥 진작부터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어떤 경우에는 우리들도 어떤 일을 시도해보기도 전에 그 일이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뭔가를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꿈도 꿔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시당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에 관한 소문을 그건 무슨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냥 그것을 헛소문으로 그냥 스스로가 단정을 지어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뭔가 주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냥 남의 꿈마저 짓밟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당신 정신 나갔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기까지도 꺾어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사람들에게 발각돼서 몰매라도 맞든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소원을 가져보기도 전에, 소원을 가졌다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유의 가장 기본은 뭐냐? 이 사람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거죠. 정말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든지 대서 결국은 스스로가 꿈을 접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만약 주님께로 나아가다가 죽더라도 내가 이 병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다 돌에 맞아 죽는 것이나 어차피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내가 주님을 만나기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았던 것처럼 나도 병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냥 꿈을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그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옆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바에 대한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외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야죠. 그리고 그는 기회를 스스로 잡았어요. 오늘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따라 주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닙니다. 여기 저기 주님이 이곳에 오셨다 그러면 그곳으로 찾아갑니다. 때로는 주님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상 도착을 해보면 왜? 주님 앞으로 가기까지 이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감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머뭇거렸겠습니까? 정상적인 몸이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이 계신다 그 소문만 듣고 달려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었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사람이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좌절도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찾았고 결국은 주님을 만난 겁니다. 이것은요,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는 주님 발 앞에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나병 환자에게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기회가 없었다. 내게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더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회가 자기를 찾아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발짝만 끼고 있습니다. 그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 기회를 찾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스스로가 기회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이 사람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이 사람, 그 많은 환자들이 있고 유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알고 찾아오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만난 기회는 찾아오는 기회가 아니었던 것이고 자기가 열심히 찾아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너희가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얻을 것이며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며 두드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이 열리기를 바라느냐. 그러니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에게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그러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꼬치에서 나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꼬치에서 나비가 이 꼬치를 찢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여린 날개짓을 하면서 그 안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결국은 꼬치를 찢고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 나비는요, 활활 날아올라서 자유를 만끽하게 되죠. 무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비가 그 안에서 나오려고 막 발부둥 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그것을 꼬치를 찢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나비가 쉽게 나오겠죠? 펄떡펄떡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나비는요, 이내 죽어버립니다.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 위를 무한 자유를 가지고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꼬치를 스스로가 찢고 나오는 동안에 그는 날개짓을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없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생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아멘? 저질러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어서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행동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저질러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그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머뭇거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일을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시행착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행착오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도전을 해보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실패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실패는 그것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실패들이 쌓여서 그 사람의 경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이 사람을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탁월한 리더들은요, 자기 회사의 직원들을 뽑을 때 지금까지 실패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저 성공, 무엇이든지 무슨 시험만 봤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딱 합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좀 시험도 좀 한두 번 떨어지고 좀 그래 봐야 좀 사람이 말이에요, 좀 눈물 젖은 빵도 좀 먹어보고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실패를 경험을 해봐야 사람이 맷집도 강해지죠. 하는 것마다 매 순간마다 늘 성공만 하고 그냥 형통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인생의 후반전에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찾아오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을 경험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쓰러져 봤던 경험이 없고 넘어져 봤던 경험이 없으니까 못 일어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실패를 경험을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실패를 경험했든지 우리가 1, 2년 한 2, 3년 늦는 거 그런 거 가지고서 우리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고치에서 나비가 고치를 찢고 나오기 위해서 날개짓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한 나비가 될 수가 있는 거, 더 힘 있는 나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더 많은 역경도 앞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기까지 주님을 찾아 내딛는 그 첫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첫 발걸음이 없었다면, 그 도전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까지 절대로 나올 수 없었죠. 그 첫 발걸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고요, 끊임없는 도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저지르는 사람만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먼저 그는 주님이시라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좋은 환자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의사를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병원을 갈 건가? 어떤 의사에게 내 병을 맡길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한번 찾아보잖아요. 요즘은 워낙 막 정보가 오픈되어 있는 시대니까 만약에 내가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특별히 우리 이 창원 지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병원이 어느 병원이고, 또 그 병원의 그 과에서도 어느 선생님이 제일 유명한 선생님인지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우리 한마음병원에서는 소아과 우리 아이들 엄마들이, 창원에 있는 엄마들이 전부 다 아이들 어렸을 때 다들 한마음병원에 이병을 선생님한테는 한 번씩 다 갔다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다른 선생님한테 가면 환자가 없으니까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한테 가면은 하루 종일 줄 서 있어야 돼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어. 그런데도 그 선생님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선생님의 명망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죠. 이 선생님한테 맡기면 내가 우리 아이가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의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사를 만나서 내 병을 맡길 때는 어떻게 맡겨야 됩니까? 절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맡긴다고 하면서도 가가지고 그 되도 않는 자기 상식을 가지고, 그 상식이라고 해봐야 뭐 인터넷에서 뒤져가지고 뭐에는 뭐가 좋다더라, 뭐에는 뭐가 좋다더라, 이런 증상은 뭐 어느 정도 된다더라, 막 자기가 진단을 다 해가지고 가서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거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자꾸 자기가 되도 않는 지식을 갖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사는요, 이 사람 고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 환자는 관심 환자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관심병사가 있듯이 이 사람은 관심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이지 상대하고 싶지 않은 환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어떤 환자가 가장 좋은 환자일까요? 의사에게는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맡기고 그리고 희망을 갖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를 만나도 환자가 내가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 치료에 임하지 않으면 사실은 고침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질병은요,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때 내 안에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셨던 그런 에너지들이 내 안에서 나와서 치료해주는 여러 가지 치료 과정과 함께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입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음과 확신,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은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가 그렇게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 몸을, 내 병을 맡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들이 100% 내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100% 믿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믿어주는 존재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주어야 우리에게도 희망이 생기니까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관계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도 우리가 참 믿고 살기가 힘든 존재예요. 혹은 우리가 우상들을 많이 믿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상들 가운데는 종교들도 있고 또 재물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 뭐 권력이나 명예나 힘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또 인기나 혹은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은 항상 우리를 배신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난 후에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가 죽기 전에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섬길 것이라고 거기서 하나님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도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무엇을 섬길 것인지 오늘 여기서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그들 역시 아멘, 우리도 당신과 함께, 당신의 가족과 함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을 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솔직히 더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배신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분명하게 본때를 보여주실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할 건가? 무엇을 더 사랑할 건가? 무엇을 더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건가? 오늘 이 문둥병, 이 나병 환자는요, 그것을 자기 마음에 확정하고 또 확정 지은 겁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리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리라. 왜? 목숨 걸고 주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목숨 내놓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섬기기로 마음에 작정을 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이 원하셔야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 개발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제품이 만들어져도 사람들이 모르면 그것을 구입할 수 없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광고를 만들고, 그리고 TV나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왜 광고를 합니까?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거죠. 너무나 멋진 광고를 보다 보면은, 야, 나도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야, 우리 집에도 저런 건조기 하나 들여놨으면 좋겠다. 요즘 여성들의 꿈 아닙니까? 예, 건조기. 아닙니까? 건조기가 뭔지 잘 모르십니까? 하여간에 뭐 우리 집에도 그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이게 뭐냐면 감동이거든요. 감동. 내 마음에도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나도 저런 걸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이게 감동이죠.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니까요,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오늘 이 사람은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나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할 때에도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주님께 아예 그냥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내가 깨끗이 나음 받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의 이 고백 앞에서요,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감동.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이시기도 했잖아요. 사람이셨습니다. 주님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 앞에서 주님이 감동받으실 때도 있잖아요. 맨날 실수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꾸중 들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가끔 가다가 제자들이 주님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제가 저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구나.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것은 이성으로 생각하고 기뻐했던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기뻐했던 겁니다. 주님은 감동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고백 앞에서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감동받으셨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오늘 이 사람의 이 소원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근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의 몸을 만지셨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평상시에 주님께서 다른 환자들을 고치실 때하고 차별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게다가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접촉을 통해서 병이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로 다른 곳에 구별되어 살도록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만지지 않았는데 이 나병 환자의 몸은 만지시기까지 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더 특별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따뜻하게 주님의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어떻게 하면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임말래 권사님, 어떻게 하면 주님께 정말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될 때, 이 사람은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는데,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제껴놓고 제일 먼저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몸을 숨기고 주님께서 다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다들 병 고침 받겠다고 다들 와서 주님 옆에 다들 둘러싸고 있었을 텐데, 지금 나병 환자가 거기를 뛰어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도 다른 환자도 웬만치 다 고치실 때까지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돈 한 푼 받지 않고,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나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주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이 저주받은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또 확신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의 마음은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은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의 소원이나 나의 소원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내가 원하는 일이 주님도 원하시는 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진정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만약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줄창 내가 원하는 것들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하나님 원하시는지 원치 아니하시는지 전혀 관심 없이 오로지 내 원하는 것들, 내 소원만을 그냥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에게는 은혜 입은 자로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깨끗이 하신 후에 두 가지를 당부하시죠. 첫 번째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깨끗하여졌음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것들을 들여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모세에게 명한 것이란 속죄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둥병자가 이 병이 고침을 받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 병이 나은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 병으로부터 노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 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써 이 병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로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가서. 왜? 너는 이제 깨끗이 나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너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1장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리고 내가 거기에 가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사람들 병만 고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 목적은 뭐냐?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사람들 병 고치는 일을 하느라고 주님께서 말씀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입소문을 통해 가지고 또 소문이 나게 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주님께서 이 전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서 그렇게 엄하게 명하신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라는 이 명령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킨 게 아니라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너무 뜨거운 거예요. 너무 뜨거워요. 그냥 병만 고침받, 이건 단순히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긴 겁니다. 오늘 내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갖다 주고, 절망 속에서 그냥 운명인 줄 알고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어야 되는 내 인생을 건져내신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주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그 가슴 벅찬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열심히 가서 전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열심히 전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전하라고 했습니까?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변화시킨,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 벅찬 가슴을 가지고,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그는 나가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열심히 가서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와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한적한 곳에 가 계실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찾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양반 때문에 예수님이 더 바빠졌어. 예수님이 더 바빠졌어요. 여러분, 이 사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데 하는 이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라는데도 안 하고 있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죠. 복음을 전함이 은혜 받은 자로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은 마땅한 일이죠. 주님께서 제발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도 하고 싶지만 천사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를 자랑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항상 내가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먼저 생각해 보고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생겼을 때에는 의심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함의 소원, 오늘 이 사람이 그 소원을, 새로운 소원을 갖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